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들음을 통하여서 굳건한 믿음이 서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 잘 듣고 바르게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또 성공적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4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4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에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리고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요 그 지방 장관들은 각각 자기의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되자 정치, 경제, 문화, 또 군사력 이 모든 분야에서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의 이러한 이 성공의 기초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의 내각이 완성되고요. 그리고 12 지역을 나눠서 각각의 그 지역에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행정구역들을 다 철저하게 나눠 놓습니다. 이런 행정구역이 잘 짜여져 있다는 것은 바로 조직적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안정적인 내각과 또 행정구역과 또 정치적인 이 안정을 누리게 되자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많은 경제적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성공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업적과 이런 명성은 단순히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까지 미치게 되고 그 솔로몬의 지혜와 또 그의 뛰어난 여러 가지 건축, 문화, 또 여러 가지 지식이 그 열방을 넘어서 그 이스라엘 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소문이 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황금기였습니다. 그 같은 번영은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셨고 또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총명한 마음, 지혜 플러스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여러 가지 번영과 또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그 축복이 가시적으로 그냥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어떤 가시적으로 드러났는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가 나오고 있죠. 21절과 24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 이야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영향력을 얘기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막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는 얘기는 더 이상 그들이 군사적으로 침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완성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힘이 있을 때 외부로부터의 적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왕국이 이렇게 군사적으로 단단했고 조직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적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침략하지 못하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그 나라가 누렸던 영화를 다시 한번 얘기하죠.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에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리고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바로 그거죠. 이런 태평 성대가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축복 너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다.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또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위대한 재판도 하게 되고 그 뛰어난 지혜의 삶을 가지고 또 지혜를 가지고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자, 이러한 성공과 이러한 축복, 이러한 번영을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우리 삶을 복되고 영화롭게 하는가를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칭송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잠깐 읽었던 말씀 속에도 있고 또 그 열왕기상 2장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가 그렇게 막강하고 번영을 누리게 되자 애굽과 정략 교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이러한 군사적 더 힘을 얻기 위해 애굽을 돌아다니면서 막강한 무기를 많이 사오죠. 병마를 걷기 위해 또 그 병마를 두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그 말과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세금들을 가져와야 되고 또 더 좋은 모기가 찾아서 헤매게 되죠. 그래서 그 왕에게 왕이 됐을 때 항상 뭐 여러 가지 그 예언서나 또 이런 열왕기상에도 나오겠지만 왕이 되는 자에게 말하는 그 왕의 유언들이 있잖아요. 예언서에 나오는 것 중에 왕이 됐을 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무기를 찾으려고 애굽을 돌아다니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면 단연히 더 큰 힘을 갖게 되고요. 그 힘은 어떤 것을 자기하면 내가 이 정도의 힘이 있어.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워지거든요.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착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결국 이런 것 때문에 미혹받게 되고 미혹받는 것은 어떻게 되냐? 점점 더 막강한 힘과 번영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에서 끊임없이 이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왕을 향해서 그들에게 호소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라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사람이 이 경제적 이익과 부귀영화를 누리면 그것처럼 힘이 되는 게 없거든요. 내가 죄송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물질적 그 부가 쌓이면 그게 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지식과 시간과 탤런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식과 탤런트와 능력들이 나에게 나 한 사람을 향해서 집중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 그 힘과 에너지가 모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고 힘이 되고 파급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이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게 되죠.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하고 그거에 대한 윤리와 도덕 가치를 갖고자 하는 이유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되고 내가 굉장히 뛰어난 존재로 높이고 싶은 성서에서 늘 말하는 교만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번영과 또 안정 또 여러 가지 축복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축복이 화로 변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그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형통의 복에 도취되지 말고 이런 복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늘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또 그 역사에 부름받은 귀한 그 신실한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복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대리자들 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누렸던 안정과 번영, 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됐던 여러 가지 명예와 또 여러 가지 위대한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깨닫는 것처럼 그러한 부귀와 번영은 자칫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며 미혹되어서 더 많은 이익과 더 많은 힘을 갖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았던 그 슬픈 역사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시작과 끝이 동일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복에 도취되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종이 되어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깨워주시는 것처럼 이런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세상 것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서 그 받은 바 복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잘 사용함으로 복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끝까지 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이렇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지혜와 또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붙들어 주셔서 신실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하나님이 주신 이 형통의 복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